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와 가짜 또는 진리와 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에 집중하고 그곳에 매몰되면 모든 생각이 근심, 걱정에 집중되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안식,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왜 사나 하면서 그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 또 7절 말씀에는 괴로움을 겪는 너희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환난과 고통과 박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계속 힘들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1장의 그 외부적인 불신자들이 아니라 2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힘들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요동케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부의 적, 배신자, 간첩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더 무섭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미혹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단계도 그렇고 또 사기를 하는 그 속임수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뿌리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또 힘써보지만 그들도 돌아오는 것 역시 쉽지가 않아요. 겉면에 보면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곳이 이단인 줄 잘못된 곳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들어간 사람 돌이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행에서 위조지폐 감별사를 교육할 때 핵심은요, 진짜 지폐를 계속 보게 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원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가짜는 그냥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짜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거짓된 것, 이런 것들 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은 금방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교회를 혼란케 한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런 건데 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곧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오실 때 모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른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잠깐 그 말씀이 있었지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가슴 보호대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된다. 이것이 재림,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면 주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10년 후에 오시나? 뭐 지금 막 모여가지고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짜들은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 2장 2절에 보니까 그 누가 영으로 주님 오신 것을 받았대야. 그러잖아요, 지금.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령한 영적 사람인데 주님이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한테만 살짝 이 비밀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과시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는 신령한 영적 존재라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와야 들림받고 휴거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대충 알았잖아요. 오? 틀린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딱 끊어야지. 그래?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알려줘? 뭐 그러면서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그냥 똑같이 잘못된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 30년 전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 10월 28일 날짜 다 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만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도 말이에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면서 파라다이스라고 하면서 남태평양 피지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지수첩인가 어디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의 그 형님네에도 그냥 안양에 사시는 분이 그냥 재산 다 팔고 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학교 다 저 자퇴시키고 그리고 그냥 남태평양 갔어요. 피지섬에. 그곳이 최고의 낙원이고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말 들어보면 여러분 금방 분별되지 않습니까? 재산을 일단 다 팔아서 정리해서 갖다 바쳤다. 이것부터 문제지 않습니까? 또 그것만 낙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 않습니까? 뭐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 오신다고 기다린다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이들, 일상을 다 포기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들 금방 분별이 되지요. 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누가 영으로나 그 다음
말로나 이 말이 논리, 설득, 설교 또는 궤변 이런 것들이에요. 말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런가비요. 그래가지고 그냥 쏙 빨려 들어가게끔 자기들이 만든 그냥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그 폼이 있어요. 그것을 쫙 얘기하면 그냥 아이고 그런 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아유 그곳이 진짜 대단한 곳인갑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66권 전체를 통으로 봐야지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책을 가지고 교묘하게 해석해서 자기들만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이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비유를 가지고 여기 저기 갖다 붙여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교육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와야지 하면서 현혹하는 이들.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던데 이런 거.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배웠어.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그냥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리저리 막 돌아가가지고 세상에나 진짜로 오묘하네 그러면서 쏙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에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진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들한테만 와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내놓는 그 언어들입니다. 또 2장 2절 말씀 계속 보면 말이에요. 그 누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자기들의 논리와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는 바울이 보내지 않았는데 바울에게 받은 편지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사상을 막 주입시키는 거죠. 가짜 편지, 가짜 뉴스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선거철 되면 얼마나 가짜 공수표 말들이 그냥 막 난무합니까?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진짜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가짜에 속으면 정말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신실한 성도들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낸 편지야 하면서 미혹할 때 그냥 쉽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다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로 와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자필로서 친필로서 문안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가짜 편지가 막 난무하니까 이것이 진짜야 하면서 그냥 자필 서명, 친필 서명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짜에 속아 넘어간 그 교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것은요, 항구에 정박 중인 배가 닻을 내리고 그 묶어놔야 되는데 그냥 닻을 내리지 않고 바람에 파도에 흔들려서 점점 떠내려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굳게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막 신앙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또 두려워한다. 이것은 무서움에 사로잡힌 상태.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그럼 나는 이제 떨어져 가는 거야? 나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이들에게 감별사들은 그냥 위조품 다 끄집어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진리 안에 붙들어 있고 진리 안에 믿음을 뿌리내리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눈앞에 드러나니까, 보여지니까 이렇게 흔들릴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이런 것들에 빠질 위험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불법자들은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았다. 또 이 성경 해석이 이런 거야 하면서 다가오는 이들이 오늘날도 있다. 데살로니가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다. 이것을 깨닫고 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창념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일어날 일들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림이 있기 전 징조 또는 그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 사건인데요. 2004년도 정도인데 그 동남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쓰나미 그 영상을 보면 이 산만큼 되는 이 태풍이 그냥 순식간에 그대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 쓰나미인데 그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동남아에 거의 한 30만 명이 이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역대급 재해라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동물들은 말이에요. 미리 막 해가지고 그냥 산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밑에 피서객으로 그냥 막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때요? 위험을 미리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민한 그 감각으로 이거 해서 뭐 문제가 터졌다 해서 그냥 막 주랭랑을 쳤는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서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뭐가 좀 땅이 내려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징조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뭐 감각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사전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날 있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위험 신호처럼 사전 징후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을까?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누가요?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법의 사람이라 곧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 아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볼 때 어떤 구체적인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짐승이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불법의 존재, 이런 인격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라 4절에도 불법자 8절에도 불법한 자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 불법은 법에 반항하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겠지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 자연 질서도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생태계가 다 유지되고 있고 또 우리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러면 성경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과 자연 질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기독교, 교회만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도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연계에 주신 질서, 창조 질서. 예? 순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 생태계의 순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면 이런 자연적인 이 질서, 순리를 역행을 하는 일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판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조작시키고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것만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한 자가 어디까지 높아지는가 하면 4절 말씀에 그 불법자는 대적하는 자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가 어느 정도까지 또 능력을 발휘하는 줄 아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면서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현상,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 배교자가 등장하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 불법한 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교회를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만 혼란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속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불법자들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지 말자. 이들의 배후 세력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는 우죽순처럼 막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참 능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과연 이 모든 것들의 이 기준이 진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조사하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몇 마디 말만 들어봐도 이거 잘못된 교리구만,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더 진리 안에, 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 간절한 것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활동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주님 붙잡아야 되겠다. 나의 신앙 더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억제하는 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이 불법의 비밀, 불법자를 억제하고 통제를 할까요? 로마 시대 이런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자칭 자기가 왕이다, 황제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 정부의 제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 말을 많이 했거든요. 자칭 왕이라고 하면 누가 간섭을 해요? 로마 황제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왕은, 황제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가이사밖에 없는데 누가 왕이라고 하느냐? 반역자로 몰아서 그냥 공격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불법자가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백성들을 혼란케 하면 누가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다른 정부는 말이에요. 이런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이런 이단들이 판치고 적그리스도가 판쳐서 세상이 혼란하고 이 백성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면서 탕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로마 시대에 이 정부가 이들을 제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마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교주가 등장을 하면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정부가 간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위정자 또 그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나라의 일꾼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잘못 뽑으면 그래서 이 위정자들을 뽑을 때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이것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위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 사리사욕을 위하는 이런 정치를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분별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세대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많은 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는 믿음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치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정부가 이런
불법을 활동하는 이들을 제재했던 것처럼, 억제했던 것처럼 이 나라도 이 세계도 말이에요. 이런 백성을 위한 정치인이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른 기도와 바른 투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정부가 이단들과 결탁하면 어디가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정자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을 정부가 제재해 준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8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믿는 것이라. 주님이 오시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은 주님의 입기운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불법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견디는 비결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믿음을 지켜서 이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흔들리는 배가 닻을 내린 것처럼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미혹의 사람이 미혹할지라도, 불법의 사람이 우리를 끌어당길지라도 끌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분별이 가능하다. 여러분, 분별이 안 돼서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돼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돼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것 우리 주님이고, 우리가 늘 사모하고 읽어야 될 것 말씀인 것이며,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진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 가면 안 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또 주님 붙잡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